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큐티를 통한 경건 훈련과 큐티의 방법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제 성경 읽는 데까지 했죠. 자, 그러면 큐티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다. 큐티는 경건 훈련이에요. 무엇을 위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큐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자, 두 번째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면 자기만의 골방과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큐티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기도 대신에 찬양해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찬양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같이 듣는다든가 따라 부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큐티하고 멋대로 사는 것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적어도 한 3번, 4번은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거기서 뭘 묵상할 것인지 뭘 적용할 것인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잘 읽는 것,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읽어라. 자, 그 읽을 때에 익숙한 본문은 이거 아는 거 후딱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잘 아는 본문이라도 또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또 어려운 본문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자. 요즘에 신명기는 재미있죠? 신명기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거든. 예전에 이제 뭐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 한 거 이게 쭉 해서 옛날 얘기라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특히 우리 선지서, 우리 사람에게 일단 호요하여 미사도 각스말 이 12권 같은 경우는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난해한 본문이라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읽거나 조금 우리 쉬운 성경이 있죠. 여러분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하나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 요새 앱이 다 있습니다. 앱 깔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인터넷 검색하면 쉬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옛날 말이라. 자, 성경 읽을 때에 내용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용 파악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한 번 읽었죠.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싸우기 전에 어떤 족속들을 만나. 그리고 그 전에 누구랑 싸우나가 중요하죠. 누구랑 싸워요? 아말렉이랑 싸우죠. 아말렉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이 있죠. 에돔 족속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 딱 막고 못 올라가게 해.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울 줄 알아야지.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손을 양쪽 붙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지고. 생각이 나죠? 그때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놈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저놈들 다 진멸할 거야. 하나님이 이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막죠. 그런데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싸우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 그래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뺑 돌아서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돌아서 가게 되죠. 자, 오늘 배경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족속에게 그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줘. 그리고 싸우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빨간 표시한 것이 저는 보통 내용을 그 세 칸으로 3단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세 단으로 나눠요. 상관없습니다. 뭐 5단으로 나누고 6단으로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는 보통 2단으로 남기죠? 네, 반으로 남아요. 2단으로 나누는데 저는 3단으로 항상 좀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먼저 첫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네가 왕 세운 건, 네가 왕 된 거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자, 요것을 적용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전에 왕의 멋대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금식을 선포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모르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나 네 경험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해한 일 뭐예요? 야, 니네 못 지나가. 지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신명기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혹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것이고 너희 물건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하게 한 것 다 돈으로 지불하겠다. 그래도 못 지나가게 하죠? 안 돼, 못 지나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싸움을 벌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내가 하나님이 요 아말렉을 벌어야겠다 작정하셨어요. 그 일에 누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냐면 사울 왕을 쓰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서 네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서 쳐서 다 진멸해. 아무것도 살리지 마. 크게 나눕니다. 남녀 소아, 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하 우와 낙타 낙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긍휼한 마음을 갖지 마.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읽으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분명히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가장 큰 대적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대적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로 사탄마 귀신이 있죠. 두 번째로는 세상이 있습니다. 공중곳을 잡은 세상 문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늘 싸워야 할 대상이 이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지고 싶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자꾸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마귀가 우리 안에 개 충동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래요? 쳐서 진멸하래. 싸워라. 남기지 말고 그건 막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다른 거는 다 끊어내도 요거는 내가 클럽 다니는 거 못 끊겠어. 내가 요거만큼 못 끊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지.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그게 또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4절 이게 제가 한 거예요.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왜 이렇게 자르냐. 앞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소집하고 들라임을 세웠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뭘로 소집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냐? 이스라엘에서 20만, 유다 지파에서 10,000명. 그래서 21만 명이죠. 21만 명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그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숨어 있는 병사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복병을 이제 딱 거기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요 겐 사람들이 나와요. 이 겐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에게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돼요. 겐 족속, 겐 사람 하면 나옵니다. 아니면 우리 구글에서 겐 족속, 겐 사람 이렇게 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드로 저기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죠. 이드로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아니 자기 사위가 하는 짓이 너무나 답답한 거야. 왜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면 우리가 대략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송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아니면 먼저 먹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재판에 관련 일을 다 모세가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쉴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드리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랴 백성들 와갖고 그냥 재판해달라고 그러지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드로가 가만히 자기네 보니까 막 한심해.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 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데 전념을 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거 가장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맡기고 거기서 아주 심각한 거 살인 강도 이런 아주 중범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너한테 갖고 오게 해. 이게 이드로의 행정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조직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러는데 안 들어가. 이드로가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우리는 됐어. 그리고 자리 잡은 것이 어디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사는 여기에 터를 잡아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변두리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드로의 장인 그 후손들. 우리가 호밥 족속이라고 호밥. 이드로의 족속 또는 호밥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겐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겐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모세와 굉장히 모세의 친척이잖아요. 장이니까 처가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하나님을 다 경외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같이 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너희야 지금 그들과 함께 아말렉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 누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선대하였느니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좋은 일들을 했으니까 겐 사람들이 떠나니라. 같이 있으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러 가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 왜?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할 수 있겠죠? 나도 누군가 선대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선대했던 사람도 우리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맙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머리 없이 그냥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 틀리다고 그냥 문제 해결되니까 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잘 기억했다가 그 은혜에 대해서 꼭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누군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언젠가 위기에 처하면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쌩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도울 사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직접 계시해서 그렇게 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나중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내용이 바뀌죠? 이제 괜 사람들 갔어. 이제 사울이 아말렉하고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남쪽, 굉장히 남쪽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 바로 에돔이잖아요. 저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남쪽이구나. 우리가 뭐 지명은 잘 몰라도 대충 위치는 이제 알아.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어. 진멸. 그런데 아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울과 백성이, 여기 이제 군대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각 왕이에요.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 그냥 빌빌거리고 별 볼 일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진멸하고 쓸만한 것, 좋은 것들은 다 챙겨놓고, 그리고 왕도 분명히 죽여라 했는데 안 죽여.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랑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그냥 백성들 앞에서 질질 끌고 간다고 해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우리 왕 최고, 이거 듣고 싶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울 왕처럼 어떤 때는 별로 이제 쓰다가 남은 거 드리고, 좋은 거 드리기 싫어. 그건 내가 써야 되거든.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시간 내서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여러분 왜 합니까? 시간이 막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다 시간은 누구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거 드리고 싶은 거야. 똑같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쓸모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챙기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 읽었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걸 적용할 건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딱 읽고 나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리를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쟁 때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게 했고, 사울은 전쟁 가운데에서 좋은 건 챙기고 나쁜 것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딱 그냥 한 30초나 1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용 파악이 덜 된 겁니다.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묵상이나 적용으로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다시 또 천천히 읽으면 돼요. 천천히 내용.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은 9절밖에 안 되니까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아침에 보면 어떤 거 막 며칠 전에 보니까 막 50절이야. 그냥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야.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는 한번 쭉 읽으시고, 제가 하는 방법은 쭉 읽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 그 단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서 그거만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많을 때에는 다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그 부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 정도 뭐 한 15절 정도까지는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15절까지는 그냥 한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읽으면 거의 파악이 됩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한글을 이해하는 사람은 뭐 세 번, 네 번 읽으면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용 파악이 됐어. 여기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할 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이 묵상.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말씀에서 깨닫게 한 내용과 나의 삶과 비교해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크게 사무엘 나오죠, 사울 나오죠, 겐족속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 삶과 비교할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전하고 있는가? 제대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이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여러분들은 사울의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미 경고를 옐로우카를 받은 상태예요. 지금 사울 왕은.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금식 선포하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이미 경고 한번 먹었어. 그때 당신이 하나님을 그리고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거야.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회를 한번 더 주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의 기회 주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는구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 하반절은 결과입니다. 결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중요해요.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 그러니까 왕은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할 일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진멸하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서 레위기를 공부할 때 오제사를 공부하면서 오제사의 필수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것. 태울 때에 짐승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짐승을 진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짐승이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전가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멸시켜야 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 각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태워야 돼.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로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전쟁은 그냥 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아멜렉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벌써 확 달라지죠.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전쟁은 제의적, 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듯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좋은 거는 입마에 포켓하고 하나님께는 허드렛,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드리. 그건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정말 내 삶에 가치 있는 걸 드리냐? 그럼 왜 못 드리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돼요. 분명히 나는 기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는 과연 지금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가?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또 이 말씀에 합당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왜 사울은 그걸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사울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면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연약한 자들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만약에 괴롭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네가 없는 사람들 무시해? 그러면 하나님도 너 무시할 거야.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해. 근데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해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을 괴롭혀. 갑질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씀 아는 사람은 못해요. 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해요. 그러면 너도 그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면 안 해.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유도 쭉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릇의 문제,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이 자기가 나와서 싸지 못하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도대체 거추장스러워, 나하고 안 맞아서 나는 이거 못 입겠습니다. 벗어 던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에 세웠지만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었느냐? 그릇이 되지 못하였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의 분량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돼. 믿음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후에 두고 주셔. 구하는 대로 주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울이 그걸 알았다면, 자기 분량이 한없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것이 알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의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고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 그릇이에요, 그 그릇.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번 해.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돼요. 강권에 내 집을 채워라. 그래, 우리 한번 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건데, 아니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뭐 듣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거야.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쓰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뭐 청주에서 다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그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묵상할 수 있다. 자, 묵상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자,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좋죠? 예, 사무엘은 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가? 왜 했을까요? 전과가 있어. 이미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수했으니까 만회할 기회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한 거 알아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왜 사울 왕은 좋은 것은 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진멸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겠죠. 단어, 구절, 본문. 우리 나무에서 조그만 거에서 점점점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더 세부적으로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말씀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보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색 볼펜을 쓰라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 그리고 거기다 또 질문을 붙이면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겐 족속. 왜 하나님은 겐 족속을 같이 멸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겐 족속에 대해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나오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이 호밥의 후손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이 무엇입니까?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그것을 내 모습과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기름 부음 받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겠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멸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대적해야 될 것들, 그것들과 나는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그렇게 여전히 내가 만약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만큼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맨날 실패하는구나. 그럼 오늘만큼은 내가 이번 주만큼은 큐티를 해야겠다. 내일은 꼭 해야겠다. 이번 주는 꼭 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365 말기 참여는 못해도 내가 3월 한 달만큼만 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자, 그리고 적용이 힘든 이유,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용 파악이 안 되고 묵상이 안 되면 뭘 적용할지를 모르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먼저는 내용 파악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다 잘해요.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삶으로 가꾸는 거, 말씀을 삶으로 가꾸는 거. 이게 잘 안 돼. 전도도 훈련 너무나 잘해.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메시지 훈련 달달달달달달 너무 잘해. 문제는 뭐냐면 나가지를 못해. 예? 여기서 공부하는 건 잘해. 근데 현장에 나가는 걸 잘 못해.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 그 중간 게 뭐냐면, 여러분 저거 생활전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우선 그냥 한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거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불신자 대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 중에 여러분 20장 던지다 보면 한 사람 반응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제 이렇게 말 붙이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거 20개 들고 나가면 20명 중에 한 사람은 반응이 온다니까요. 예, 분명히 거기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적용은 세 가지. 첫째는 개인적입니다. 요 큐티 하면서 항상 그런 분들이 하고 있어. 요건 김지사가 들어야 되는데, 요건 박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는 아니에요. 큐티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사랑하자. 여러분 이런 사랑 없어요. 그거는 타겟이 없는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내가 뭘 적용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의 날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내 멋대로 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경건하게 한번 지내보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내가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내가 오늘만큼 아니면 우리 교인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뭘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며칠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죠? 네, 그러면 뭐 늦었지만 초콜릿 하나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냥 이렇게 건네면 여러분 뭐 말로 안 해도 이게 주면 다 의미 알잖아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거여야 돼요. 네, 이제 가끔 제가 그 김정은 얘기하는데 그냥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건 좋아요. 네, 김정은한테 가서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실현 불가능한 거는 너무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항상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 자신을 좀 잘 알아라.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되면 이게 이제 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분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잘 알아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당연히 여러분 직분을 왜 받겠어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 수 있어야지. 그 분량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우리 일을 할 때 항상 분수 파악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아마 여기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네, 있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적용할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거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의 미담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막 너무 그냥 이상적으로 불가능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했으면 묵상을 했으면 그 묵상한 것, 적용한 것, 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사울이나 저나 쌤쌤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적용을 위한 기도.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큐티책에다가 이거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읽고 큐티하다 보면 금방금방 생각났다가 또 그때 지나면 싹 잊어버려. 그러니까 생각날 때 얼렁얼렁 옆에다가 적으시면 돼. 그거 엄청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영희 권사님이 겁나게 잘해요. 우리 영희 권사님이 쓴 걸 제가 안 봤지만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메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죠. 여기다가 역부로 우리 큐티 세미나 한 이후로 원래 여기 칼럼 적는 날인데 여기 메모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사람은 바보고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에 이게 딱 와닿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놓고 딱 비금 긋고 적용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겠구나. 이렇게 메모해놓으면 설교 끝나고 나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좀 전해줘야겠다. 내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예 성경책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다 이렇게 옆에다가 직접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할 것
예, 그래서 개인 큐티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새벽에 설교도 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예, 그래서 귀한 내용을 잘 기록을 하라. 조금 시간이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도 괜찮습니다. 자세하게 거기 빛날이 많이 있으니까 쭉 이렇게 내용들을 내가 깨달은 내용들, 적용할 것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쭉 적으시면 돼요.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지금 우리 3월부터는 다시 목장 모임 시작하겠지만 이 나눔을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첫째가 뭐냐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게 큐티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큐티한 게 다 이제 옳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만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큐티한 것을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 관점으로 저렇구나. 이렇게 비교하며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 해석했던 것들, 잘못 깨달았고 적용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 혼자 하면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하면 형편없어요. 그거 금방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 하는 큐티 나눔 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부분은 잘못 이해를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깨닫고 나만 은혜받자 이게 아닙니다.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목장 모임 때에 우리 목장 제가 나눔방을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목장에서 욕을 하라고. 왜냐하면 다른 모임을 만들면 그 큐티 나눔방에서는 잘 되지만 목장에 가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준 차이가 서로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장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목장에서 꼭 그날 큐티 하신 것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이 깨달은 바를 공유한다. 자기 정리가 된다. 서로 비교가 되니까 조금 더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큐티를 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눔을 하고 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좀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아주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얘기하기 싫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듣고 나서 쪼르륵 가갖고 딴 데 가서 누구는 그랬대 저랬대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나눔방에서 한 내용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큐티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참고로 오늘 김하승 권사님이랑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있죠. 한 4주 정도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누굽니까? 했더니 친구래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래. 그런데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등록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밥 먹으러 늦게 간 거예요. 등록했어. 등록. 여러분 등록을 제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록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고 등록하세요. 등록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만만 사겠습니다. 그게 결혼식인 것처럼 등록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이 남청교회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거 아시고 등록하세요 했더니 본인이 하겠대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겠대. 본인이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또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충분히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다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때 하십시오. 한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방영희예요. 영희. 방영희 성도님 오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이거 하지 말래. 자기 그러면 그냥 집에 간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 트라우마가 있대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대.
중학교 때.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서로 이제 뺑 돌로 앉아갖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대. 근데 자기는 이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룩한 하나님이여 이게 기도도 엄청 잘하더래. 자기는 기도할 게 없대요. 그래서 막 자기 순서에 오르는데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그때 자기 결심했대. 여기 교회 안 나와야겠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막 이런 거 시키고 나에게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화수중 권사님 만나갖고 이제 화수중 권사님이 커피를 이제 많이 사줘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초신자라 잘 모르니까 낯을 많이 가리니까 그걸 배려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분을 만나면 인사를 이제 그분 이제 등록했어요. 등록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승권선 옆에 앉아 계신 분 이게 보면 이제 모르면 쌩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데 인사하시면서 아니 옛날 중학교 때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그분 안 나와 이제. 그분은 이제 영영이 돌아가실 때밖에 안 나와. 비밀 지켜줘야 돼.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 우리끼리 비밀. 우리 박영희 성도님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아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나서기가 싫으신 분들도 있죠.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 있지만 나서기 싫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또 만나갖고 그냥 홀라당 그 얘기해 버리면 그 안 나와. 그러니까 큐티 할 때도 어떤 그런 개인적인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나눔은 꼭 해야 돼요. 아내 남편 간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서로 각자 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완전히 틀려요. 서로에게 배웁니다. 서로에게 배워요. 저도 우리 구역장님들 목자들하고 수요일 날 큐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못 봤던 거를 권사님과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큐티하면 나누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많이 깨달아요. 제가 못 봤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여주는 게 다 틀려. 그걸 서로 나누는 것이 나눔이다. 나눔은 꼭 해야 된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큐티 매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큐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자꾸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매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뭐 월요일만 하겠다, 주일만 하겠다 이렇게 먼저 한 번 시도를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한 번에 딱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횟수를 줄여 나가면서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큐티도 마찬가지로 그냥 너무 부담 갖고 매일 하겠다는 부담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작심 상일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는 게 좋다.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묵상과 조용까지 하고 나눔이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또는 식구들끼리 부부간에도 나눔을 큐티를 서로 해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육간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들어갈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큐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큐티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번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기억하여서 큐티 할 때에 이왕이면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전에 그렇게 이제 하는 듯 마는 듯 또는 그냥 막 콩먹듯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인 큐티를 하자. 예전에 그냥 본문 읽기도 바빴다면 이제는 묵상까지 했다면 이제 적용까지 하고 적용까지 했다면 이제 누군가 나눔까지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주고 길지 않은 본문이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하고 그냥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